드디어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은 무엇에 대해서 써놓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그 연보라는 단어가 참 우리 옛날에 연보라 했는데 요즘은 뭐 헌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당시 때의 연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도를 보면은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언제 연보를 하게끔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연보를 해놓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그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그전뿐만 아니라 유대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어느 날을 지킵니까? 예, 토요일 안식일을 자기들은 모여서 헌금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또 언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주로. 근데 바울은 뜻밖에도 유대교와 조금 차이를 두면서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갖다가 아마 헌금을 해라 한 것 보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가 갑자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교 하는데 그들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원래는 안식일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날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뜻밖에도 기독교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를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왜 빨간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를 드리냐 할 때에 그 이후로 아마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헌금을 하되, 연보를 하되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 첫째 날에 너희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리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함께 뭐 우리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마 헌금을 하는데, 주로 그때 헌금의 용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가난했습니다. 예루살렘 동네가 가난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와, 예루살렘은 막 최고의 부한 도시가 아닐까 하는데, 거기는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뜻밖에도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구를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무역과 교역이 막 풍성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좀 잘 먹고 잘 살은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이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헌금을 해서 내가 갈 때에 그것을 귀경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용도가 뭐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이 풀타임 사역한다 할 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바울 같은 경우는 자비랑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 때 그런 게 뒷바라지 되지 않으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바울도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는 자비랑으로 하면서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의미를 두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 너희의 연보한 것을 가지고 가게 하라. 누가 그 헌금을 관리를 했느냐 하면은 너희의 은혜를,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그 헌금을, 그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는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러 가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으니, 다시 말하면은 그냥 잠깐 스치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고 좀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인들을 만나는 그곳마다 항상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과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만나기가 좀 어려운 거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항상 가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냥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다 보면 교회가 그죠?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성도는 듣는 사람, 교제라는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교제는 코이로니아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함께 떡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함께 짜장면 먹는 거 말고 함께 국밥도 좀 때로는 먹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딱 설교할 때만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예배 시간에만 딱 만나고 끝나면 또 끝나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목회의 마음은, 목양의 마음은 꼭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뭐 호주에 있다, 빨리 시간만 나면 가서 만나서 함께 아들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또 언젠가 헤어질지라도 이렇게 아비된 자의 마음처럼 그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지, 딱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예배드리자 앉아가지고 그 뭐 하나님 이야기 쫙 하고 자 딱 끝 그리고 돌아간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한 목사님이 몇 명의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몇 명 정도면은 교제 나누기가 딱 좋은 숫자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한 100명이 좋지 않을까? 한 50명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50명, 100명 그런 적이 없어가 잘 모른다. 저는 뭐 한 10명도 괜찮은 것도 같기도 하고, 교제로 치자면은. 예. 뭐 자주 보고, 자주 뭐 국밥도 먹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난한 모습이지 않을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바울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이렇게 살기를 원했지, 나는 전도자, 너희들은 그저 듣는 자라는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경호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항상 악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의 공통되는 모습은 신기하게도 바울이 뭐 나쁜 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늘 그들은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안 하는데 유독 타깃이 기독교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물론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이슬람이 낫겠습니까? 기독교가 낫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뜻밖에도 기독교를 떠나는 자들은 외국에는 더 많고 교회가 점점 더 비어가고, 그저 교회가 오히려 이제는 막 이슬람교의 어떤 성전이 되어가고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온갖 이런 일이 올 때 도대체 사람들이 왜 무슨 생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날까요? 계속 타깃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짝퉁이 어떤 것에서 짝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짝퉁. 네, 주로 짝퉁은 명품에서 나오죠. 혹시 짝퉁에서 짝퉁 나온 적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짝퉁인데 짝퉁을 이 짝퉁 너무 멋지다. 나도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이런 짝퉁에서 짝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참기름 이야기 많이 있었죠. 예. 하도 가짜가 기름이
귀하고 또 나름대로 아주 사람들 주부들에게 늘 쓰는 건데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건 진짜 참기름이다. 그러니까 참기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짜가 짝퉁이 나온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 진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 사단이가 악한 것들이 왜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무리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고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 거스리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사단의 밥 먹고 하는 목표인 거죠. 그들은 밥만 먹고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로 만들어낼까? 많은 자들이 동성애 했었는데 저는 옛날에 동성연애 이런 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류가 번성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희한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시작하는데 전혀 자연의 섭리조차도 거스리는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은 뭘 사랑해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곧 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단이는 뭐를 사랑해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해라는 거 아닐까요? 돈을 사랑해라. 부자 되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모든 내 삶의 관심과 이슈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인 것 같습니까? 돈 버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거의 아마 돈 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만나면 서로 섬기고 서로 좋고 기쁜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연애하는 연인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이야기합니다. 맞죠? 아마 거의 그럴걸요. 어떻게 돈 더 벌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의 뿌리가 된다고 했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인간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 그 대상이 돈으로 바뀌면서 모든 인간의 삶의 불행의 시작을 사단이는 돈을 사랑하게 만들므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돈 때문에 가족도 다 깨지죠. 오히려 많은 재산을 주면은 서로 나누어서 사이좋게 가지면 되는데 뜻밖에도 돈이라는 놈은요, 사이좋게 나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까? 돈은 더 많이. 내가 더 가져야지. 왜 저놈이 더 가지지? 내가 좀 더 가져야 되지. 뭐 때문에 저 인간이 더 가지는 거야? 희한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섬기듯이 인간들이 어느 날 하나님 대신해서 뭘 섬긴다고요? 돈을 섬긴다. 딱 맞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는 과히 그 말이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고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놀랍다 싶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슬퍼합니다.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돈 때문에 가슴을 치고 돈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느껴지지 않았어.
다윗과 같이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버리게 될까봐 그것을 더 사모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한테서 떠나갈까봐 그것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슬픈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생긴 거지? 언제부터 돈이 생긴 거지? 아마 태초에 인간은 돈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마 처음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인간들은 돈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은요,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돈 없던 시대에서는 누군가가 과일을 많이 땄습니다. 이 사람 만약에 사과 농장을 한다 합시다. 사과나무를 많이 키웠어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옆집 김 씨는 복숭아를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 옆집에는 포도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도 키우고. 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과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다 합시다.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냉장고도 없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에이, 이거 못 먹어도 누구 주지 말아야지. 이건 나 혼자 먹다가 막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이거 막 붙잡고, 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죠. 왜? 이거 아까운 거 어차피 이거 썩어 문드러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과를 나 혼자 먹겠다라고 썩어지는 걸 보면서 나 옆집 김씨네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심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고마워 하면서 이쪽에서는 또 뭐 줍니까? 복숭아도 또 주고 또 저 집에서는 포도도 주고 저 집에서 사과도 주고. 돈이 없었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라는 화폐가 생기면서요. 내가 이렇게 많이 농사 지은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부라고 하는 단어가 안 생겼겠어요. 이제는 길을 쓰고 많이 농사 지어서 누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바꿔서 쌓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세상을 누가 만든 것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도대체 이 화폐는 무슨 역할을 한 거지? 이 돈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화폐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결국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나누는 일보다 쌓아놓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에 네가 무엇을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 그것이 증거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때에 네가 재물을 쌓았으니 그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증거요?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그 삶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을 쌓았는지 쌓지 않았는지를 보겠다라는. 그래서 주님이 주를 쫓는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에게도 네가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뭐랍니까? 내가 모든 배와 모든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연보, 헌금의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많이 거둔 자는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인들이 땅을 팔고 밭을 팔고 뭐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놨대요.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을까? 직접 해도 될 텐데. 그 당시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구제 같은 거는 사도들의 발 앞에 들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직접 하지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때 사도들은 어떤 사도였느냐 하면요. 각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영적으로든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밭을 팔아가 조금 챙겨놨을 때 갑자기 들고 와가 베드로 사도님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같으면 아유 이건 뭐 이게 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 헌금하러 온 성도한테 박 집사님이 헌금 딱 하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따는데 얼른 해서 이게 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갑자기 뭐랍니까? 이게 다냐? 딱 물어봅니다. 그 당시 때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들이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특히 썬다싱이 어느 날 대성자와 함께 대화 나누었던 일화가 유명한 그 글이 있습니다. 썬다싱은 인도의 성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에 그의 죽음도 사실은 모세와 같이 죽음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본 자도 없고요.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세와 비슷한 어떤 마지막 인생을 끝낸 자인데 그가 히말라야 산에서 어느 대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나이가 300여 살인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썬다싱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기력이 세하여 이제는 내가 다니면서는 못하겠으니 한 곳에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함으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해야지 하고 그가 아마 히말라야 산 아주 사람이 살지도 않는 어느 동굴에서 살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노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니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오늘 그날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해라. 뭐 이런 특별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지금 300여 살이 되었는데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썬다싱이 아니 대성자여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당신이 여기 앉아있는데 어째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의 사건도 다 알고 누구 일을 다 알고 어떻게 그러고 있습니까? 했더니만 그 성자가 썬다싱에게 혹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육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영이 가가지고 모든 영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옆에 그 영이 같이 기도해주고 지켜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근데 썬다싱이 어째 그런 일이 이랬더니만 그분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쫙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어 왔다고. 성경에 써놓은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 자주 하는 거 저도 압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 늘 같이 했다고. 그럼 우리는 그냥 그냥 마음이 그게 두고 있었다 이 뜻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 성자는 그렇게 썬다싱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가히 우리가 상상하기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역사하고 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던 것도 결국은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생기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늘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몇 가지 권면을 더 추가를 합니다.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당시에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상당히 그 웅변에 능했던 사람 모양입니다. 아마 당시 때 아볼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아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복음. 네. 조금 전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의 복음의 메시지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무 말 아닌 것 같은 짧은 이 말 속에 여기서 깨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항상 염려했던 거는요. 이들이 악한 어둠의 세상에 미혹될까봐 잠이 들까봐 그게 늘 염려스러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까봐 자꾸만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기독교인은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저 한두 가지 반찬을 하더라도 마르다야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가지로 족하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이여 너희가 이 물건을 다 쓸 듯이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못 쓰고 떠날 인생같이 그렇게 해라. 잠자는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잠잔다, 너희 영혼이 잠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너희가 어두운 세상에 취하여 잠자고 앉아있대.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나 잠 안 자는데요. 지금 그렇게 세상 일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세상 일 열심히 하는 거 주님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처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아이도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일 많이 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어구억척인 거 인정합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호주 사람들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5시만 딱 되면요. 이 볼펜을 쓰다가 놀라지 마십시오. 땡, 탁 던져놓고 나갑니다. 다 펴놓고. 물론 예외도 좀 있겠죠, 당연히.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호주에서 처음 가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일하는 잡이 청소가 많거든요. 사무실 청소, 집 청소, 무슨 공장 청소, 유치원 청소. 저도 유치원 청소도 해보고 이래저래 잔디깎기도 좀 해보고 이래 해봤습니다. 근데 사무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와, 가면은 이거 저거들 하던 일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나간다. 그대로. 왜 좀 정리하고 가지? 왜 그대로 두고 가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월급도 못 받고 일도 못 하고 너무 뜻밖의 생각에 나는 내 할 일만 딱 하고 그들이 오면은 그들 할 거는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도 다 생각 그렇게 안 하겠죠. 어떤 이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또 하다가 그냥 딱 두고 떠나더라고요.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야근, 잔업. 와. 아이들이요. 아빠를 보는 날이 별로 없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아빠하고 떠올리면 애들이 자, 아빠에 대해서 그림 그리자.
그럼 어떻게 그리는 줄 아십니까? 집에는 아빠가 없고 늘 아빠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 벌어 오는 사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더 공허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도 옛날에는 덜 바빴을 때는 막 교회도 부흥회 한다면 막 몰려들고 막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막 텔레비가 없었을 때는 부흥회 하면은 신기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교회 하면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교회 가면 초콜릿 주고 사탕 준다 뭐 하더라. 요즘은 뭐 더 많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날마다 주여 주여는 하면서도 실상은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영적으로도 연약하여 날마다 잠자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바울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어떻게 하라고?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여자같이 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한 모습으로 벌떡 일어서기를 원한다.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서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논리는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사랑 없는 방법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치는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은다. 정말 왜 이런 과격한 말을 썼을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상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가인이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니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고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것이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영적으로 단호하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바로 저주받은 삶인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는 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것 사랑하는 게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이 모든 단어들이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뭐 그 위에 꿈? 내게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사랑하면서 그 꿈을 이루는 날까지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꿈을 그 거위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죠. 그 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 수가 있을는지. 인간의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할 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 무소부재 있지만 딱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까? 왜 세상을 만들 생각을 하시고 왜 인간을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묘한 비밀 중에 한 가지가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어 놓고 와우 아담 보기에 참 좋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어떤 것 같아 보인다고. 독처하는 것이 좀 외로워 보이는 것도 같고 자아가 나 혼자만으로 만족이 안 되나 어쩌나. 조금 뭐가 힘드나 혼자 있으니까. 왜? 모든 동물의 세계는 다 암수가 있었는데 아담 혼자 처음에 또 지음을 받고 나니까. 왜 그걸 미리 생각 안 하셨을까? 미리 생각하셨을 텐데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을까? 그래서 학자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두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따로따로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쓴 거 아니면 뭐 때문에 처음에는 아담을 지었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또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담만 창조했다가 나중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왜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뭘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아담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신 건 아닐까. 아담 속에 갈비뼈가 빠지기 전에는 남성과 여성의 양성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메바니 뭐니 보면 양성이 있죠. 하나님은 성이 뭘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단어를 데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 거기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수의 의미는 양성인지 양성이라서 복수인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서 복수인지 아니면 강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를 썼는지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저는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성품과 남성적인 성품이 다 공존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다. 왜일까? 또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때 아담이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볼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 볼 수 없는 분인데 아담은 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볼 수 없는 존재입니까? 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러면 볼 수 있는 자가 볼 수 없는 자와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참 눈높이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심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아마 하나님은 여러 우리가 생각하기도 못할 생각을 아마 하셨겠죠. 갑자기 어느 날 아담을 통해서 한 다른 성질의 어떤 성격을 빼낸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여성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아담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가 내게로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뭘 도와라는 거지 도대체? 뭘 도와라고 여자를 갖다가 지었는데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이 그때 하나님께 명령 받았을 때 무슨 명령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미션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동산을 다 다스리고 가꾸고 또 모든 짐승들을 그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였대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그 자식에게 뭘 붙입니까? 이름을 붙이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돌보아줘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특히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은 아담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미션에 여자라는 존재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남자의 모습과 여자의 모습이 성격이 많이 다르죠. 기질이 많이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인, 여자는 화성인, 남자는 지구인이 됐는가, 뭔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굉장한 아주 조화가 필요하고 이해심이 필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또 여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우리가 하는 emotion, EQ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들은 감성보다는 멋이, 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여자들과의 영적 교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많은 듯한.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이유가,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왜? 살아보니 무뚝뚝한 남편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더 대화가 잘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시작이 되고 삶의 끝이 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드라마에 보면은 뭡니까? 딴 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딴 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해봤으면 모르겠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딴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필요라는 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대. 그대 외에는 나는 필요 없다. 그대 외에는. 저는 기독교인들은 연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느낌인가를 연애해 볼 때 조금 맛을 보거든요. 그 시간 딱 지나면은 평생 사랑의 의미를 맛볼 타임이 없습니다. 점점 세상에 찌들어가면서 이제는 순수한 사랑이 웃기고 있네. 그 언젠가부터는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랑이 밥 먹여줘? 이제 이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사랑과 함께 있다가 함께 눈을 감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연인들과 같은 모습 속에서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인과 같이 오직 그분만 내 눈에 보이고 세상은 안 보이지만 오직 내 눈에 그대만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일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분을 만나는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바울은 뭘 받아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무 단호하게, 너무 무섭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의 사랑은 항상 직접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요, 사랑과 정의라는 것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이 정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 정인 줄 아는데
바울은 뜻밖에도 내 육신의 욕심을 그리고 나의 육신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랑과 정은 다른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하나의 감성이라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그가 올바른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맞습니까? 지적을 하죠. 안 돼!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 속에는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에는 없습니다. 정은요, 정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좋은 게 좋고 또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으니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읽고 또 읽어도 날마다 더 목마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목마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영원한 생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